14절 마지막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예배가 참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 새벽에도 나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예배를 잘 모르면, 예배를 착각하면 우리는 가인처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망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본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구약에는 제사지요. 자, 방금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고기를 먹기를 원하냐, 짐승의 피를 좋아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기 먹으려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죄를 대신 짐승의 피로 짐승을 살라서 짐승을 제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거룩하고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죄로부터 빨리 벗어나라는 거잖아요. 이제 51장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사울왕과 다윗 왕의 회개가 다르죠. 그럼 봐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는데 다윗의 회개와 사울왕의 회개가 달라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달라야 돼요. 근데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따라서 해봐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덕부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감사가 빠져버린 제사, 감사가 빠져버린 그 어떤 소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거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첫 번째는요. 참 예배는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왜요?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 확신이 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라고 그러면 헌금하라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제사 지내라고 하면 짐승의 피를,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좋아해서 제사 지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거기 23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두 번째가 뭐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옳은 행실. 자, 따라서 해봐요. 삶으로, 생활로 예배하라. 예배는 우리가 1시간 성전에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그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생활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으로, 생활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리면 그 예배로 다 된 걸로 오해를 해요. 그런데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받은 은혜, 교회에서 드린 기도, 교회에서 드린 찬양이 계속 진행 중이에요. 예배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그 예배는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삶으로, 생활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거를 바로 23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더 큰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감사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에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단계, 청소년 단계, 성인 단계, 완숙한, 성숙한 자의 단계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봐요.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아멘. 아멘. 우리는 그래도 감사해요. 이래 하셨으니까 감사해요.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고쳐주셨으니까 감사하고,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네. 감사는 할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마음을 행복하게 한다. 14절 한번 봐보세요.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우리가 감사로 환난 날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예, 우리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23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감사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이끌어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진짜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자,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뒤틀려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냐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아벨이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지냈고 가인도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예배 후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의 제사의 문제점이 뭐예요? 가인의 제사에 잘못된 것이 뭐예요?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자, 시간이 좀 되더라도 우리는 예배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자, 가인이 실패한 제사, 가인이 잘못된 제사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싫어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요구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우리는 몸만 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자 2025년 2월 5일 날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나 부르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강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제사를 원하시는지, 왜 예배로 하루를 시작을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억지로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 받지 않아요. 두 번째요. 두 번째, 나와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이 내 예배를, 하나님이 내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실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껏,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열심히 달려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착각을 해요. 자, 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 지금 내 몸이, 내 외모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와서 앉아있느냐를 보신다니까요. 근데 가인의 마음의 중심은 어땠냐고요?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라고 드리는 제사였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피의 제사를 드려야죠. 내가 원하는, 내가 드리고 싶은, 내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제사를 드렸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착각한다.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 내가 곡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이 제사 받으실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착각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근데 세 번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는 에서가 그랬듯이 가인이 모른 게 뭐예요? 꼭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고 하는지, 어린 양의 피를 드리라고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면 싫은 거예요. 자, 에서가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죠. 이까진 것이 내가 굶어 죽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까짓 것이요. 그래서 팥죽한 그릇에 그냥 너 가져? 너 가져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몰랐어. 나중에 깨닫고 달라고 할 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 자,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장자의 명분을 이미 다 축복을 받아버렸어. 에서가 나중에 가서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이삭은 줄 축복이 없어. 좀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에서는 죽을 때까지 그 장자의 축복을 다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양의 피를 뿌리고 그 가죽옷으로 아담에게 입혀주신 하나님, 피의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감사란 말이에요. 내 대신 양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내 대신 어린 양이 죽어서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내가 제사함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어린 양의 죽음과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아무리 자기가 목욕 재배를 하고 아무리 좋은 곡물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아름답게 멋있게 오케스트라 연주를 해가면서 찬양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명심하셔야 돼요. 자,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도 나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부르셨구나. 오늘도 하루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새벽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달려오지요. 예배가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새벽에 깨우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춥지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알고 드려야 돼요. 두 번째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예배드리라고, 예배의 자리에 있으라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라고. 예배 자리에 네가 있어야 되니까요.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성가대 내가 그 자리 비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성가가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네? 자,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자기 자리에 내가 빠져버리면 하음이 돼요? 안 되잖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꼭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빠지면, 자, 우리가 이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보기 싫죠? 임플란트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아름다운 예배, 참된 예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나를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네,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안 하니까, 못 하니까.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이래다고 핑계대고 저래다고 핑계대고. 그러나 우리는 핑계대지 않잖아. 네, 끝까지 일편단심 변치 않고 자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인이 백날 드려봐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아벨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돼. 우리가 엄마가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식구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맛있게 먹으면 본인은 안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셰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면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모습을 보아야 된다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걸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절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찬송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응답하시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지금 얘기하시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늘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